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다가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롯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력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러 갑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아멘. 오늘 룻기 3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좀 민망하고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또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이것을 시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목욕을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마치 유혹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권면을 받은 또한 이렇게 하라고 시킴을 받은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또는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가 믿고 따르는 또는 자기가 봉양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는 시어머니의 권면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 바로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타지인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이 일찍 죽었고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낯선 곳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계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라는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쨌든 그래도 선대함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잠깐의 또는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적은 은혜인 것이죠. 결국 자신의 삶이 좀 더 나아지거나 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바로 보아스를 찾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룻은 갑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험의 이야기를 접목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쩌면 그냥 몸만 더럽혀지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행한 이러한 수치스러움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저 아내로 맞아졌고 아내로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한 가정의 아내로서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계속 구박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고 며느리는 그 말에 따르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의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에 대해 어떻게 행합니까? 룻을 발견한 이 보아스는 너무나 놀랐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배려하여 말을 해줍니다. 먼저 당신은 나보다 더 젊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에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당신의 이 정숙함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아스는 이런 급작스럽고 돌발스럽고 또는 본능이 발휘될 수 있는 본능이 앞설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젠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의 입장 또는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아스가 언급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룻게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몬의 아내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건짐을 받은 살아남은 그 여인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의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기생이죠. 라합의 신분은 어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이전까지 라합의 인생은 기생으로서 어쩌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냥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몬은 2 정탐꾼 가운데 1명이었고 그 정탐꾼과 결혼하여서 바로 보아스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 다시 말하면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또는 그 기생이었지만 그 기생이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살몬, 아버지 살몬으로부터 사람에 대해서 그 신분이나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몸으로 어쩌면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불쌍한 여인, 긍휼이 필요한 여인 룻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교육이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또는 부모로부터 사람에 대해서, 또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참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드러냈는데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라합이 정탐꾼 살몬을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을 때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구원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보아스는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자와 같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것은 또한 보아스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 또 다른 어떤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하고 죄로 인해서 언제 죽어도 알 수 없고 정말 무엇도 희망이 될 수 없는 삶이었다면, 이 삶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를 만나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삶의 행복을 꿈꿀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룻기 3장에서 룻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룻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룻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저희가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보아스가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대하고, 또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며 이제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팠을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룻처럼 아무리 이삭을 줍고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로 이제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행복을 꿈꾸게 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 영혼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형식으로가 아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품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연자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하시며 이제 그것을 경험하며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